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후손 예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을 쭉 봉독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낳고 또 낳고 자꾸 낳고. 신약 성경을 처음 읽으려고 할 때 가장 돌파하기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계속 16절까지 낳고 하니까 아이고 참 지겹다 해가지고 덮습니다. 낳아야 생명이 이어집니다. 낳지 않으면은 축복이 없습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족보 안에서 오셨다는 것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소망하고 기다렸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족보로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인가?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윗의 후손이지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의 후손인가 중요하게 여깁니다. 족보를 따지고 조상을 따지고 학렬을 따집니다. 나라의 정치인이 되려면 좋은 족보를 갖고 있어야 되고 좋은 조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후손이야? 아버지가 그분이야? 할아버지가 그분이었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만큼 계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처음부터 밝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마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그래서 앞장에다가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보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족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이며 다윗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훌륭한 분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몰라도 다윗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훌륭하신 분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면히 살펴보면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흠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상을 파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초창기에는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파는 일들을 거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파는 그 우상이 덧없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파는 우상을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다가 어느 날 그 우상을 모두 다 부셔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장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뒷마당에 나가보니까 전시되었던 우상이 전부 다 아주 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느냐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원투펀치 하다가 다 저렇게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야단쳤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팔고 있는 우상이 아무 능력도 없고 또 싸움이 나서 서로 치고받고 무너뜨렸다. 그거 믿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런 말을 했고 왜 그렇게 우상을 전부 부셨을까요?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믿음이 있는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믿음이 있는 눈으로 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했냐면은 그가 위기에 처할 때 그의 아내를 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내의 나이가 굉장히 나이가 들었습니다. 참 그 사람 눈도 참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나이가 그렇게 들어서 아기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그 사람을 마음에 든다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참 그 나이 돼도 그렇게 아름다움을 유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 아내입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아브라함이 부끄럽게도 내 아내라고 하지 않고 너희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대의 법을 이용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었지만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그의 외모나 그의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이,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있음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걸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겠다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여종 하갈로부터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말미암아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서게 돼서 마침내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또 한 명의 조상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계보라, 족보라라고 했을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다윗하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존경받는 왕이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찾아와서 너희 자식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뽑아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그랬다. 너희 아들을 데리고 오너라. 이새가 아들을 쫙 일렬로 도열시켰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그냥 첫째 아들부터 쭉 너무 잘생겨요. 쭉쭉 아주 빵빵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인가 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다 보니까 거기 없는 거예요. 도열한 아들 중에 없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그 이새가 다윗은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 올 사람도 못 된다고 아버지에게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부모조차도 내 아들이 왕이 될 사람이다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다른 거예요. 뭘 보고 그렇게 그 자리에도 없었던, 그 자리에도 있지 않은 다윗을 불러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르셨을까요? 저는 다윗의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순종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벌벌 떨고 골리앗 장군과 싸움이 벌어졌을 때 정말로 아무도 나가지 못할 때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창과 칼로 싸우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어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본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스스로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흠이 많은 전데 왜 부르셨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순종이다. 내가 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부터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너는 흠이 많지만, 너는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붙잡았노라. 너 그걸 잊지 말아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성탄이 왔습니다. 세상의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입니다. 여러분의 행사,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행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밖에 성탄절에 이 트리가 휘황찬란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더 현대라는 데를 가보면 아주 멋집니다.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안 계시고 트리만 남아 있습니다. 네온 사인만 남아 있습니다. 성탄이 가까울 때 우리는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정말 성탄이 있는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조직화되면 조직화될수록,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될수록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일은 열심히 하고 교회는 일들은 멋지게 하는데 자기 일만 하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는 이 계절에 다시 한번 주님께 결단하며 물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있는데 뭐라고 약속하냐면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 자손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건 뭘 말합니까? 최고 높은 자리에 내 자손이 오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손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되게 할 것이다. 순종하는 자에게 지금 없지만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들이 잘 되고 그리고 번성할 때 내가 잘했지, 내가 열심히 했지, 이거는 기본적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질수록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내가 했지,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 충성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모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단 하나라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그러나 하나님은 다 자격이 없었지만 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시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허물보다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있다면, 조그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기 있는 산을 옮겨 저 바다로도 옮길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보다 믿음을 훨씬 더 하나님은 크게 보십니다. 내 과거가 어떠했을지라도, 내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결단하면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42대로 되어 있습니다. 세어보면 41대인데 그래도 14, 14, 14로 맞추셨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가 14대이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입니다. 왜 이렇게 14대, 14대, 14대로 구분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때를 보여주신다는 걸 가르쳐 주신 이십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다윗에서 바벨론까지 충성한 자들을 쓰셨고, 그렇지만 그러지 못한 삶을 살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해주셨고, 바벨론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서약할 때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에도 구약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족보가 있는데 신약에는 두 개의 족보가 있습니다. 구약의 족보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요, 무슨 특징인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절부터 제가 8절까지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50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뽑아보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이고 800년을 살았네요. 930세네요. 500세도 많아요. 807년을 912세를 살고 죽었네요. 아이고 부러워요. 여러분, 여기서 이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었더라 입니다. 구약은 낳았으면서도 있지만 죽었더라가 중심입니다. 구약의 족보는 죽는 것이 족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족보를 보니까 마태복음은 1장에 보니까 낳고 낳는 게, 태어나는 게 족보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죽는 게 족보고 신약은 태어나는 게 족보입니다. 게다가 신약에 누가복음 3장에 가면 족보가 또 나오는데 어디부터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와가지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요셉, 그 위에는 쭉쭉 올라가다가 그이는 에노스요, 그이는 셋이요, 그이는 아담이요, 그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인간의 족보가 어디로 끝나야 되는데 아담이로 끝나야 되는데 누가복음에는 아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족보를 위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그 기원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족보는 어디까지 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가는데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지 않으면 아무 인생의 의미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공허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약의 족보의 특징 1장 낳고입니다. 구약의 족보의 특징은 죽고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에서 끝날 구약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역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가다가 11장에 눈이 머무릅니다. 여기 요시아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무렵에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요시아는 왕입니다. 그의 아들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고냐와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여고냐는 누구입니까? 여호야긴입니다. 유대 19대 왕으로 등극을 해서 3년 10일간 통치를 하고 그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그런데요, 왕하 24장 9절에 가면 이 여고냐는 어떤 사람이냐?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옳은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옳은 일도 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어쩐 일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는 선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들어가고,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은 아주 흠결이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써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 앞에 설 때 양털같이 희게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축복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고냐는 왜 섰습니까? 왜 여기 써 있습니까? 뭔가 했습니까? 뭔가 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했습니다. 뭘 했을까요? 열왕기하 24장 9절에 보면 여호야긴 여고냐는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여고냐 왕이 지킨 것이 있습니다. 여고냐 다음 때가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는 너희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항복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대항했습니다. 끝까지 대항했으면 얼마나 멋진 왕입니까? 끝까지 지키려고 대항했으니. 그래서 눈까지 다 뽑히고 잡혀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끝까지 대항하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항복해라 그랬습니다. 단 한 가지 이것을 여고냐가 지켰습니다. 항복했습니다. 왜 이 항복이 대단한 겁니까?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자기 군대가 포위하는 동안 직접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여호야긴과 그 어머니와 그 신하들과 귀족들과 지휘관들이 느부갓네살에게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여기 여호야긴이 누구라고요? 여고냐라고 그랬습니다. 항복한 여고냐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다 잡혀가는 상황에서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걸 아셨습니다. 괜히 대항하다 모두 죽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복하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선한 백성들을 남겨두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나쁜 일을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살려두시는 것은, 다 무너져도 살려주시는 건 그 편이 오히려 더 낫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일들이 다 안 되고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기회가 되었다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 갖고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것보다 그거 다 포기해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될 때도 감사하지만 일이 안 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다시 주님을 보게 하시는구나,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떨어졌을 때 원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복한 결과 여호야긴과 가족들은 죽지 않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 가서 생명을 부지시켰고, 거기 가서 은혜를 받았고, 거기 가서 후손을 더욱더 많이 낳고, 이스라엘이 거기 가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근본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고냐의 후손으로 오셨다. 악한 왕이지만 한 가지라도 순종한 것, 순종을 보신 거, 그 예수님의 족보에
여호야긴 여고냐를 넣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고냐 생각하면 이 대목에 떠오르는 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생물이 떠오르나요? 청개구리입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얘야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그래도 듣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내 말 좀 들어라, 저 반대구나, 반대로 행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라, 반대구나, 반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쯤 돼서 반대로 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건 제대로 하겠지.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야, 내가 죽으면 시냇가에 나를 묻어다오. 청개구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지켜야지. 시냇가에다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다 주님을 거역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을 인정하시고 순종하는 것만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족보에 기록된 이렇게 여고냐입니다. 여고냐가 일대고 마지막 14대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4대 시작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끊으셨냐면 여고냐로부터 끊었습니다.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보다 순종이다. 흠결보다 주님을 붙잡아라.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붙잡아라. 주님을 바라봐라.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분은 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져서 찬송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꼭꼭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다 잃은 거다.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신다.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구원자 메시아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마지막에 요셉은 누구를 낳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의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인간의 계보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계보에 넣어준 사람은 요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 요셉이 낳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신 분은 성령이시며 성령의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족보 안에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믿음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인간의 족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말씀 기억하죠? 간장 된장의 유래.
이거 왜 보내셨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이거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보낸 뜻을 한번 들어보세요. 푸첸성과 강동성 지역에 남은 몽크메르어와 타이오 사용자들은 한족과 통한하여 철저하게 중국화했지만 자신들의 토산물인 생선과 새우 젓갈은 계속 만들었다. 이 발효된 해산물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제국 전역에 널리 받들어졌으며 발효된 콩, 반죽, 일본 된장인 미소와 선조 같은 다른 산물도 그곳에서 개발되기 시작했다. 그것이 나중에 간장으로 발전했고 술을 만들고 남은 발효된 찌개미와 섞고 된장으로 만들어졌으며 이웃 나라들도 전해져서 저장과 양념용 재료로 사용되었다. 음식의 언어라는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요. 중국에 동화돼서 말을 잃은 거예요. 언어를 잃은 거예요. 언어를 잃었지만 그들의 음식은 잃지 않은 거예요. 말은 쉽게 잊어버렸는데 그들의 몸속에 배어있는 건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만들어서 간장을 만들고 된장을 만들고 여러 나라에 보낸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알타미라 이런 데 가고 전부 그 중앙아시아 가가지고 우리말을 다 잊었어요. 김치는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은혜이십니다. 이게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들은 다 잃어버렸어도 내 마음에 함께 있고 내 몸에 배어있는 예수님의 은혜, 이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 크리스마스에 성탄의 아름다움, 트리 이런 것에 취해서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탄절을 기억하고 나서 예수님이 또 똑같이 동시에 주신 게 있는데 내가 다시 오리라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걸 보고 다시 오시리라는 생각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말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건 성경에만 남아있고 우리 마음에는 기다림이 사라졌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 이 성탄절을 여러분 기다리며 고대하며 감사하듯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감사하며 정말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시지 않는다면 성탄절을 잃어버린 거와 성탄절의 의미를 잊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다시 오신다면, 태어나셨다는 걸 믿는다면 다시 오시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믿고 경건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다 잃어버렸어도 우리의 몸에 체득한 것, 그것으로 간장과 된장을 만들고 하는 것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이 구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살아냅시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냅시다. 주님을 위해서 영광된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성탄절을 맞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어서 찾아오셨다는 그 어떤 종교도 없는, 어떤 것에도 없는 축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내 인생을, 내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성공이며 그걸 붙잡았다면 다 잃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붙잡고 산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위안으로 얻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